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좀 구분지어져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말세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종말이란 인류의 역사와 모든 시작, 마지막이 있다. 한 지점을 말하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말할 때 종말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 중에 이렇게 오자가 있거든요. 이게 오메가 오자인데 이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세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일어날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때가 바로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도 1세기였던 말세였고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으신 지금 이 시간 21세기도 말세예요. 벌써 여기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냐고 그러냐. 그런데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시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 피어리드를 바로 말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세 지말은 그 말세의 끝 중에 마지막이 닥쳐왔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터미널 에이지라고 해서 종착역 시대. 예수님의 시간표가 종착역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재림의 시기,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그 종착역, 터미널 에이지, 종착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세지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묻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가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과 마지막 날의 징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놀라운 비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 말세장이라고 그러고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하는 귀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 말세지말에 펼쳐질 세상 징조와 땅끝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자,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지말에 나타날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에 감추어진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 지금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라고 가리키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터미널 에이지, 예수님의 시간표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 성경의 비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함께 사는 동행이 분리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때 그 두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비유로 말씀되고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이 두 종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갈려져요. 어떻게 갈려지는지 볼게요. 자,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양과 염소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신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나사로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부자가 갈라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산자와 죽은 자의 갈라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라짐,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의 갈라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죠.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시간표에 그날과 그때 마지막 일어날 것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40절, 41절을 한 절씩 읽을게요. 4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갈라지리라. 자,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때 그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그때 그 두 여자가 왜 맷돌질을 하고 있었을까? 삶의 현장, 동일한 도구,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세 예수님의 종착역의 시간표가 펼쳐지고 나면 갈라지는 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아까 초림과 재림,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구 위에 태어나신 날이 초림, 성탄하신 날이 초림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재림.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재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느냐, 그 예수님 뻥치신 거 아니냐, 우리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안 오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2000년의 시간은 정점,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 가니까 오메 2000년 기네, 안 오시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믿읍시다.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오늘 제가 지금 다 불러드리지 못했지만,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내가 다시 오시라,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비밀한 재림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 예수님의 시간표가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무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래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부위에서도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자,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적어놓으시고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오실 이가 오시는 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빌립보서 1장 10절, 그리스도의 날에, 누가복음 17장 26절,
인자의 때, 고린도전서 5장 5절 주 예수의 날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요한복음 6장 39절 마지막 날에, 유다서 6절 큰 날에, 마태복음 10장 15절 심판의 날에,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에, 에베소서 4장 30절 구속의 날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펼쳐놓고 온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 재림의 날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하고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고 나니까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그때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다 같이 한번 말 따라 합시다. 깨어 있어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으로 갈려지는 두 사람의 생사기로에 운명이 갈려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그때라는 거예요. 그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 그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는다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아주 크고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날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그때와 그날과 그 시간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간표는 지금 착각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사람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끝날이 온다, 갈라짐의 시간이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둘 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시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데려감을 당한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풀어볼게요.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5 처녀가 있었잖아요. 데려감을 당한 건 뭐냐면 재림의 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들어가는 길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맞이해요? 신부를 맞이해요. 지혜로운 신부를 맞이해요. 순결한 신부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지혜롭고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해요. 달란트 주셨는데 땅에다 묻어놨어요. 두려워가지고요. 아끼려고요. 그런데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게으른 종은 땅에 묻어두고 세월 낭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네요? 그랬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둘이 사람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은 밭에서 같은 공간 안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러나 갈라짐이 있을 거래요. 구분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각함을 별로 이렇게 느끼고 살지 못하잖아요. 누구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뭘까? 자, 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양이 있다. 자, 또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잠자던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생존자들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느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름 속으로 끌어당겨. 어떻게 됐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세상에 사도 바울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세상 끝날과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날들 동안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인이 한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자,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볼게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자,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준비의 차이는 뭘까요?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말세지 말에 갈라지는 역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은 갈라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흘려가지고요, 염소로 비유된 불신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20일 동안 깨어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데려가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단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이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새벽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꼽으라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꽃 중의 꽃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영벌로 빠져든다. 이 새벽에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갈라짐의 시기가 있다. 이유는,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삶의 존재가 달랐어요. 생존의 목적과 생존의 이유가 달랐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갈라짐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우리 집만 잘 살면 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오늘 한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는 종말의 필연성과 임박성을 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 일이다. 성도들아, 이거 인식하고 살아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종말이 과연 임박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시간표의 종착역을 향하는 일들은 지금 성큼성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날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느냐,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온이 상승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시베리아 땅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영구 동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얼어있는 땅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시베리아 땅이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술록도 잡고 가축도 키우고 먹고 살아가는데 시베리아 땅이 얼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월이잖아요. 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저는 어렸을 때 10월 말부터 눈이 왔고, 강원도는 10월부터 눈이 오는데 이게 지금 12월이 됐는데 겨울인지 겨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봄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여름인가 싶더니 갑자기 가을이고, 이거 가을이 사라져버렸어요. 겨울도 지금 이게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사계절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인류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겨울이 사라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겨울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 난방비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볼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날, 그 시점,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보세요. 1세기부터 복음 전도는 시작됐죠. 2000년 동안 지금 선교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도시화가 빨라져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려면 평생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 가려면 비행기만 타면 30분이면 가고 1시간이면 가고 2시간이면 가잖아요. 이만큼 이때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었던 때의 종족을 따져봤다는 거예요. 24,000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종족이 24,000 종족이었는데,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 남았냐? 7,000에서 8,000 종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착각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에 바로 말세지 말에 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향하여 기후도 변하고 있어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전쟁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한 마지막 세대가 이제 다가왔다고요. 이제 이렇게 인류사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삶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형제가 5인 것이 굉장히 든든했어요. 넷째 형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생계비를 떼어가지고 제가 목회 나가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고 40만 원 생활비 받을 때 제 형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한 10년 넘게 보내주셨어요. 그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어쨌든 막내가 목사님 된다니까 건축한금 할 때는 다 또 몇백씩 몇천씩 다 해가지고 건축 도왔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논산시청의 특허과장으로 있는 김관기 집사가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읍장으로 발령받는다고 축하한다고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신청해놓고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가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 있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성도들아,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표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어라. 무장하고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을 의식하며 삽시다. 종말을 의식하는 삶은 뭐랄까요? 신앙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 관리하는 거예요. 사명 관리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성경을 끝난 성도들이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더니 나가시다가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이요 전도할 사람이 있대요. 등록할 사람이 있대요. 아주 그냥 목사님은 누가 전도하고 등록한다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성도는 신앙 관리하고 사명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 재림의 날 정확한 일시는 우리에게 알려준 바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뛰어나요. 왜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내일이 종말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주일날 11월 19일 20일이 종말의 날이라고 얘기해 주면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고 방종하다가 그날만 회개하고 깨어있을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악랄하거든요. 주님께서 모르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 우리의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만든 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중생의 거듭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게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개인의 죽음의 때를 맞이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잠든 인간을 깨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42절이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신앙인 되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한 사람만 데려갔어요. 한 사람은 버려뒀다고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의 날에 세상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갔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소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말세지 말에 이런 일들이 있다. 탑동교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누구는 데려갔는데 누구는 건진받지 못했다.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랄 일만 할 거예요.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영화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당하심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어제 이발을 하러 갔어요.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마치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에게도 오라고 그랬고 이분에게도 오라고 그랬고 이분에게도 오라고 그랬는데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목사님 저 집 좀 한번 신방 가보세요. 저 사람 전도 잘하면 예수 믿게 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있고 천국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그룹 전도 축제를 하고 귀한 강산 목사님을 소개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잔치에 준비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전심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근대화됐죠. 그분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의대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하고 또 문민 계몽운동을 하고. 근데 잘 주목받지 않는 분 중에 이 선교와 복음을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아펜셀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훌륭하지만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고중황제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들어보세요. 이분은 고중황제 시절 영어 교사로 이 땅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번 사진 띄워봐 주세요. 신학을 졸업한 아주 젊은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상에 일제시대에 자꾸 대한민족을 위하니까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 잊지 않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 지도장이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이승만 대통령 박사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돼 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헐버트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한국을 위해서 같이 일해 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마다 싸우느냐.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선생님이 초대 때부터 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구 선생님도 민족의 국부로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도 국부로 세워가지고 싸우지 말자. 오늘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를 데리고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외국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열정,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